안녕하세요. 이정택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밤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여전히 기대하시기에 우리가 오늘 밤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귀한 밤 시간, 우리 밤에 만드는 새 아침, 밤만세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는지 우리 깨닫게 되어지는 거룩한 기쁨이 오늘 밤 가득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나와 또 행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오늘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 비판하지 말라, 이 표현이요, 로마서 14장 또 15장 앞부분까지 해서 무려 7번이나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남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서로 비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서로 업신여기기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성경 로마서에서 또 성경 다른 곳에서도 비판하지 말라고,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정말 신신당부를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당시 이 로마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엇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먹는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별히 고기를 성도가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것 때문에 로마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 때 시중에 유통되어지는 고기는 대부분 로마인들이 세속적으로 떠받들고 있는 우상들에게 제사 형태로 바쳐진 다음에 유통되는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성도들이 중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모든 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설령 그것이 제사상에 올라간 우상 앞에 바쳐졌던 고기일지라도 사실 우상은 없는 것이니,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참된 신이 없고 우상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니 모든 고기는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먹어도 된다라고 이제 복음적인 그러한 믿음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두 편이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서 보면 고기를 먹는 자는 고기를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잘못된 믿음 갖고 있다고, 아주 꼰대 같은 믿음 가지고 있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또 고기를 먹지 않는 자는 고기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 주신 그 고기인데 왜 이것을 못 먹냐? 우리 이러한 사실을 너무 또 이제 상대방에게 그렇게 따지고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업신여기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를 받아주어라, 서로를 인정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령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 가운데 가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너희도 서로를 받아주어라. 고기를 먹는 자이건 고기를 먹지 않는 자이건, 믿음 때문에 고기를 먹는 자이건 믿음 때문에 고기를 안 먹는 자이건, 서로가 서로의 믿음과 서로의 그 행실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인정해 주어야 된다. 나만 옳다, 나만 따라와야 된다, 내가 하는 방식이 아니면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나를 세우지 말고 서로를 받아주어라, 서로를 인정해 주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가운데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4장 특별히 우리 13절 가서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장애물 되는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 부정한 것, 이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이니 이건 속되다, 이건 부정한 것이다, 먹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만 이제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부정한 것이 되어지고 또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어지는 15절 가서 보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그 음식, 고기 먹냐 안 먹냐, 이것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해 주신 형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나는 고기를 먹고 싶은데 왜 못 먹게 하냐, 나는 고기를 먹기 싫은데 왜 자꾸 먹이려고 드냐, 이런 식으로 자꾸 먹는 문제로 이제 따지고 들어서 결국은 그 형제가 나 교회 못 다니겠다, 난 예수님 못 믿겠다, 이런 게 믿음이냐 라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되어진다면 그 형제의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 문제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아라. 굉장히 강력한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또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14장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자꾸 이거 거리끼는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자꾸 따지고 들고 무언가 규칙을 세우려고만 하다 보니 자꾸 누군가에게는 그게 거리끼는 것이 되고 부정한 것이 되고 또한 믿음의 방해물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형제와 자매들을, 또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보내신 그런 형제와 자매들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믿음이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받아주라는 것이죠.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9절 가서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하기 위해,
그리고 서로 덕을 세워주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왜냐?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마셔도 되고 저건 마시면 안 되고, 이런 걸 따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먹는 문제, 뭘 먹어도 되냐, 뭘 먹으면 안 되냐, 또 이게 사실은 먹는 문제만이 아니죠.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또 찬송은 무슨 악기를 가지고 연주해야 되냐, 복장은 또 어떠해야 되냐, 사실 이제 문제 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 어느 것도 속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는 것이죠. 화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더 천국을 우리가 누려가는 길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여러분 6절 중간쯤 가서 보니,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래요.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를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는다라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어요. 모든 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부정타고 이런 게 없으니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그것이 진정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누리는 자유다. 이것을 이제 깨달았기에 사람들이 이런 미신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먹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상 올라간 고기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주님을 위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안 먹는 자들도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먹기 시작하고, 이 복장 저 복장, 또 이 학기 저 학기, 또 이 행동 저 행동 다 하기 시작하면은 세상 닮아가기 쉽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기 쉬우니, 그러다가 우상에게 붙들릴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주님을 위한 것이다. 또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어찌 보면 주님을 위해,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먹는 자이건 먹지 않는 자이건 참 다 주님을 위하여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서로를 그렇게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또 나 자신과 조금 다른 신앙의 색깔과 조금 다른 신앙의 행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고 있고 주님을 위하여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사랑에 피 흘려 구원해 주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이 우리 모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에 우리도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은 백성들이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이며 태도다. 로마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 믿음의 순수성, 어떤 내 믿음의 절대성, 이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형제와 자매를, 다른 사람들을, 거기에 못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순수성과 절대성을 지키는 것보다도 서로 화평을 추구하고 서로 덕을 세워주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 백성들이니 함께 주님을 섬깁시다. 이러한 사랑과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10절 하나님은 다시 한번 촉구하시죠. 너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요. 비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잘못하는 거 아니냐? 저 성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비판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고 있지만, 말로는 주님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기에 또 교회를 지키고 또 성도들을 위해 한다고 하고 있지만, 안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들고 또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국은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약 정말 저 성도가 혹은 저 사람이 말로만 주님을 위하고 있고 또 말로만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노릇을 스스로 하려는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대 분명히 그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음을 우리가 알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참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또 설령 나와 신앙의 색깔과 또 어떤 그 행동과 의견이 달랐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의 진심을 안다. 내가 너희들의 진심을 다 안다.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렇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좀 정리해보자면 이것입니다. 비판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기준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판단의 기준, 즉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일만 믿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반면 남을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서로를 받아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그 일을 믿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믿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있는 자인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빌립보 성의 간수는 사도 바울에게 간절하게 물어보았어요. 내가 뭘 해야 구원받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저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라고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묻는 자에게 주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을 때 내가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구원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하나님의 일을 구원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라는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해주신 그 구원의 일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라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해주신 그 구원의 일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아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된 것이고 예배를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하는 일을 구원의 근거로 믿는 자는 늘 아슬아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을 때는 우쭐해져서 심지어 남을 비판하고 업신여기까지 하다가도요, 내가 좀 못하는 것 같을 때는 열등감에 빠져갖고 절망해버리거나 아니면 남을 또 시기 질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을 구원의 근거로 믿는 자는 결국 안타깝지만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행하거나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의 잘 하다가 하나라도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 못 이룬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거의 대학교에 붙었는데 이건 붙지 못한 것입니다. 거의 우승했는데 이건 우승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거의 지켰는데 이건 못 지킨 것입니다. 거의 구원받았는데 그건 역시 구원 못 받았다는 뜻에 해당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구원의 근거로 믿는 자는 반면에 늘 평안할 수 있어요. 늘 감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이 잘하건 못하건 비판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잘하건 못하건 잘할 땐 우월감이 들고 못할 땐 열등감에 빠지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나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리라. 나도 더욱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리라. 이러한 마음이 우러나오는 이제 변화가 그에게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잘 살펴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을 위해 내가 하는 일을 믿으려고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주님이 해주신 일을 믿으려고 하는 자입니까? 주님을 위해 내가 하는 일을 구원의 근거로 쌓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구원의 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을까? 불안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건 그런데도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면 또 비판이 나오고 업신 여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빠지는 오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면 나를 위해 주님이 해주신 일을 믿는 자는 참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해주신 그 일을 내가 깨달았기에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그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에 확신하기에 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고 나와 다른 사람 업신여기거나 비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를 받아줍시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가족들을, 성도들을, 이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받아주는, 주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를 그대로 받아주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을 깨달은 성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만 하면 과연 변할까요? 과연 더 좋아지게 될까요? 그 사람이 또 내가 나만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상처받는 거 아닐까요? 그런 불안이 솔직히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받아주기만 하면 정말 잘 되는 걸까? 그가 변화되는 걸까? 여러분, 우리의 이런 불안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로마서 15장 말씀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인내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해 놓으셨는데요. 무엇이든지,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 인내해 주시는 것처럼,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며 인내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다 보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15장 5절도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받아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내하게 해주시며 위로해 주시면서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서로를 받아주며 사랑으로 계속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그를 변화시켜 가시고 마침내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우리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을 가족들을 향하여서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나와 생각과 또 삶의 모습이 다른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실천해 나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변화에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할까요? 찬송가 216장입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그래요. 찬송가를 부르다 보니
우리 묵상 교과서 바로 오늘 이제 무슨 자매님이 쓴 간증문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찬송 중에 이것을 읽어드려야겠다. 혹시 못 읽으신 분이 계실까봐 이 박성도님의 간증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몇 분 걸리겠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체험하신 분이고 또 놀라운 변화를 이제 누리고 있는 분입니다. 한번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볼 테니 한번 잘 말씀 생각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저녁부터 술을 마셨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남편이라 불안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그동안 꾸준히 성경 묵상을 하고 있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잔 마시지도 않고 술에 취한 남편은 사장님과 단판을 짓겠다며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말리려고 서둘러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남편은 평소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리에서 지나가다 보던 술 주정뱅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시비를 거는 남편의 모습이 속되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라니 하며 마음속으로 남편을 판단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장님 댁에 도착한 남편은 3m나 되는 담을 넘다가 그만 바닥으로 떨어져 119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손이 부러진 남편은 수술을 받았고 직장에서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저는 경제적으로 겨우 안정이 될 만한 시기에 또 사고를 친 남편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고 하시며 제가 속되기에 남편을 속되게 보는 것이라 꾸짖어 주십니다. 저의 가치관이 속되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편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 비난하고 정죄하기에만 바빴던 것입니다. 속되게 보이는 남편과 같이 묶여 저까지 망하게 될까봐 모르는 척하고만 싶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이 예수님이 헐벗은 모습으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모른 척하던 사람으로 보여서 많이 울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으로 내 안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남편을 사고만 치고 다니는 속된 것으로 여기며 영혼 구원을 위한 덕을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일에 관심이 없고 사랑도 없는 저를 하나님이 남편의 사건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나의 거룩을 위해 대신 수치를 당했구나 라고 깨달아지자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후 저는 남편이 다친 손을 치료받고 회복하는 동안 함께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며 웃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내 감정을 앞세웠던 것 같아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곳에 취직이 된 남편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일에는 교회에서 주차위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 저의 죄를 먼저 살펴보므로 남편을 향한 판단을 멈추는 것이 참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것처럼 나도 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때 그것이 참으로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참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는 것이고 그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 모두의 일터와 학업의 현장 또 우리 교회 현장에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나는 그토록 바라는데 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 받고 누리고 있는데 참으로 내 눈이 멀어서 내 마음이 왜곡되어서 나는 다른 사람을 가족이건 이웃이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지를 못하여서 자꾸 비판이 나오고 업신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그러한 저를,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참으로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참으로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인내하며 받아주며 나아갈 때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인내의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더 성숙시켜 가시고 그러한 나를 통해 그 가족도, 그 일터의 사람도, 그 학교의 누구도, 또 교회의 그 어느 누구도, 이웃의 어느 누구도 마침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또 가족들도 돌아봅니다. 우리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밤에 기도하며 볼 것입니다. 주님, 우리 중에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이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그 모든 몸의 아픔이 치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구나 감격하며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막막한 마음이 있습니까? 염려가 가득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평안을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 가운데 인생의 새날을 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학원마다, 일터마다 다 각각에 처해져 있는 형편과 처지가 있나이다. 오늘 밤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맞춤형의 은혜로 주님이 다 돌보아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나라를 참으로 천국을 닮은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나라로 이끌어 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계속 우리 기도를 잠시 더 이어가시면서 주님의 주시는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이 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밤에 포근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에 빛나는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